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전부 5절로 이루어져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비판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너희들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을 돌이켜보면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비판을 해야 발전이 되고 비판을 받아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은 해야 될 텐데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지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별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 헬라인데 우리말로는 크리노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런데 바로 크리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영어에서 크리티사이즈 비판하다 하는 이 단어 크리티시즘 크리티사이즈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크리티사이즈 하면 그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비평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평하다는 말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을 하는 것, 이런 행위를 크리티사이즈, 즉 비평하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비평하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이 단어에서 비난하다 혹은 정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평하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그것은 비평하다라는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면서 비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외식하는 그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을 비평을 한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잘 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 비평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다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옳고 그름을,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비평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힘들죠. 적절한 비평은 해야 오히려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비평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바로 비평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그러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로서의 어떤 크리노,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죄하면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헤아리면 너희가 동일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정죄하면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이 동일한 정죄를 받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죄를 받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죄를 받는다는 뜻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문법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너희가 그와 똑같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늦게 왔다.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모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정죄를 받게 되죠. 남이 늦게 왔을 때는 그렇게 정죄를 하더니 자기도 이렇게 늦게 온다 하면서 쉽게 정죄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너희가 정죄를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헬라어에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하나님을 행위자로 하는 그런 수동태를 의미할 것으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너희가 정죄를 하면 너희가 심판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와요. 만약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미래형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있을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래로 썼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1절에서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고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3절,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가, 거기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발견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보라는 것은 큰 어떤 것이 눈에 들어 있어요. 티는 아주 작은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씌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은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잘못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참지를 못해요. 이런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어떤 성향을 극히 경고를 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남을 정죄하기 쉬운 존재예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남을 정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러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관대한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인간의 본성, 극히 남을 정죄하기 쉬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고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아파하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고 정말 그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그런 것 없이 자기 자신의 죄에 관해서 진정한 회개나 반성, 자기 자신의 죄성에 관해서 깨달음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정죄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그 사람의 티를 빼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냈으면 이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자격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뺐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 즉 정죄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온전히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자기 마음의
들보를 말하죠. 이것은 누구든지 빼낼 수가 없어요. 온전히 빼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눈을 가질 수는 없어요. 눈이 완전하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마음의 눈이 완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눈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면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을 보고 평가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평가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꾸지람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젊은 거지가 동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을 제가 관통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젊은 녀석이 왜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해야지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그 젊은이가, 건강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정말 그 젊은이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양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호통을 쳤으면 그 동기가 나쁜 거죠. 우리는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 동기가 옳다면 아마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이 행동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의 동기는 모른다 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젊게 보이는,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급한 상황이 있는지를,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늦게 왔다, 그 사람이 왜 늦게 왔는지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정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해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간은 온전한 눈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면적인 동기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눈이고, 그 사람의 상황 전체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것이 인간의 눈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완전한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완전한 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자기 눈에 들보나 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은 정죄를 당해서 정말 슬퍼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정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죄를 잘하는 이런 성향을 가졌는데, 특별히 종교인들이 정죄를 잘한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를 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개론을 배웠는데, 그때 교수가 통계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아주 범하기 쉬운 오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잘한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가장 잘못된 것은 사람들을 정죄했죠. 나는 의롭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정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바리새인과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갔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그렇게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고 사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평을 하셨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 거예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회 지도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 창기들, 소외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지극히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어요.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오히려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더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러운 곳으로 가서 그 더러운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너의 정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죄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정죄를 잘하는 인간인데 특별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용서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잘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여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정말 힘을 받는 용기를 얻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2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